우리 찾으셨으면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림 사오던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목으로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다시 옆에 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주 동안 같은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아니라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3주 동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이 사람이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 열매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성령 받은 여러분 왜 성령 받습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능력 받으려고. 능력 받아서 뭐 하게 해요? 나 좀 잘 보고 잘 치유하고 나 자랑이 나려고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야기. 영혼 구원. 복음 전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우리가 믿고 능력 받아서 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입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은 나에 대해서 뭐예요?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입술 속에서 누구만 이야기해요? 예수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나는 입을 벌릴 때마다 뭐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이야기.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받아갈 거 뭐냐? 성령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 나갈 때 있는 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에 따랐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세미나 와서 보니까 이 대단합니다. 권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요? 정신이 안 좋을 때는 막 욕을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막 하고 어느 순간에 잠시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제정신인 거. 엄마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돼? 내가 구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연세도 많이 되시고 정신이 제정신 돌아왔을 때 엄마 다른 거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신이 나갈 때는 치매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욕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10원짜리 20원짜리 예수 이름으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 정신 돌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정신 또 이게 치매 증상이 발현되면 예수 이름으로 욕하고 막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치매에서 뭐예요? 치유된 거예요. 그 이분이 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왜냐면 어머니 예수 안 믿는데 어머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씻기기 이 땅에 보내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셔서 구원함을 내가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이거 어떻게 다 해요?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치유받은 거예요. 치매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어머니 영접기도 시킨 거예요. 영접기도. 계속 이거 하라고 계속 하고 그리고 1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영혼 살리려고. 다른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뭐 받고 권능 받고 권세와 능력 받은 다음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본다.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분,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분, 그 예수님 이야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도 보니까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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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선포하세요. 무조건 선포하면 그분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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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또 순복음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뭐냐?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이 44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43절, 44절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났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자 보세요. 43절 44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44절에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간증했던 권사님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을 벌러야 되는 사업을 하다가 이게 뭔가 좀 망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야. 누가 그런 거야? 야, 교회가 아이 맡아준다. 그래가지고 교회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상담을 하잖아요.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 경상도 사람이라 이게 둘러치기, 엎어치기, 매치기를 못하니까 사실은 교회 가면은 애 봐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이제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이제 애들 좀 이렇게 좀 잘 돌봐줘라. 그리고 애 맡겨놓고 이분은 일하러 간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을 안 벌리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주일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뭐죠? 재정을 풀어준다. 진작 얘기해 주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그냥 가면 기도하면 된대. 그래서 자기는 오직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게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근데 3, 4개월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빨리 된다더라. 이거 그 진작 가르쳐주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계속 새벽 기도 나간 거예요. 그 3, 4개월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옆에 사람 보니까 옆에서 뭐예요? 뭐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뭐냐면은 방언이라는 건데 이 무슨 소리 모르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되려면 이게 방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이제 가르쳐 주냐고. 그래서 자기가 또 뭐예요? 새벽에 되죠. 하나님 나도 뭐죠? 방언 주세요. 왜냐하면은 맨날 교회에서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 옆 사람 다 들으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처음엔 중얼중얼 하다가 사람 다 가고 없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데 자기도 그러는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맨날 이것만 기도하나 하는데 방언은 뭐예요? 뭐 샬라샬라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니까 됐다 저거다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방언이 못 받아.
안 돼. 그랬더니 누가 하는 말이 뭐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 그러면서 빨리 가르쳐주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참 재밌죠? 하나님 행하시는 게 봐요. 이 사람 뭐에 오른 거예요, 지금? 돈독 오른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폈대. 마태복음 처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세계라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낳았었노? 뭐 이러면서 쫙 처음 읽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계속 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뭐예요? 잠도 오고. 야, 이러다 안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이제 잠이 오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꼬여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 미쳤나 보다, 내가. 드디어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내가 미쳤나 보다.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다시 또 읽는데 어떻게 돼요? 성경 읽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여서 막 너무 이상한 거야. 드디어 내가 미쳤다 싶어가지고 이제 장로교 다니니까 이분은 뭐냐면 구역장인 거예요. 구역장. 우리 같으면 셀 리더 전화한 거예요. 구역장님, 내가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혀가 막 꼬인다면서 내가 드디어 내가 이제 이상하게 됐다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 아이고야 방언 받은가 봤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방언, 이제 경사 사투리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방언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읽는 막 그때부터 방언하는 거야. 됐다.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된다? 돈 주세요를 뭘로 하면 된다? 내가 이 방언으로 하면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계속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는 뭐죠? 돈 주세요. 이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때 나가서 근데 저녁 때도 이제 기도하게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제 한 어떤 구역장이 밤 11시에 퇴근하고 이제 와가지고 밤에 자기가 기도하러 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 11시까지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태워주겠다. 밤길 무서우니까. 그분이 오신 거야. 자기 생각할 때는 한 30분쯤 하고 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같이 기도했어요. 11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기도하더래. 그래서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한 이 안에서 이제 빨리 안 끝나는데 12시가 돼도 기도하고 1시가 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나.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어차피 뭐예요. 이왕 늦은 거 시간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나도 뭐다. 어차피 할 거 뭐 한다? 돈 주세요 뭐예요. 기도나 더 해야 되겠다 방언으로.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돈 주세요 기도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더래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세계 열방에 나서 복음을 증거할까? 할렐루야. 그 교회에 보니까요. 평신도 사역인 거예요. 평신도들이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가서 뭐예요? 병도 고치면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눈으로 읽는 것도 좋겠지만 귀로 듣는 것도 좋겠지만 뭐예요? 말씀을 입으로 뭐예요? 읽으십시오. 그래갖고 샤우팅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이거구나. 그렇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경 말씀도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온 할렐루야. 그 다음 지난주에 또 뭐 했습니까? 안수할 때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보니까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 성령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요청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그들에게 뭐죠? 뭐 했으니까? 안수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안수 받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능력도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어요. 왜?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뭐죠? 다시 한 번 더 불을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러니까 안수할 때
내가 잃어버렸던 은사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사들이 내 속에 어떻게 돼요? 불뜻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서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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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언제 또 성령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에베소 19장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에베소의 목사가 누구예요? 원래는 아볼로라는 목사님.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거야. 막 성경을 줄줄줄 꿰.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죠?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인 거예요. 여백. 읽다가 잠만 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열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안수할 때, 믿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내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못하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만 가르쳐줬다면 더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잘 지도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바뀌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럼 누가 나보고 노인이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 아직 85세로 돼. 내가 뭐다? 청년처럼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세대 발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어떤 지혜의 신이에요. 총명의 신이에요. 명철의 신이에요. 모략의 신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령 받으면 하나님 우리 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부어주신 지혜가 더 크게 발휘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풀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뭐냐? 그럼 언제 또 이렇게 성령을 받느냐? 순종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보세요. 31절. 거기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뭐다? 그러하다. 뭘 순종했는데요? 그게 아까 30절 31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근데 그를 누구다 살리셨다.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31절.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회개의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누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때 뭐예요? 이 증거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누가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자꾸 예수님 말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여러분 세워주시고 나를 여러분 바꿔 여러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냐? 500명이 모였어요.
목사님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에 보면은 처음에 500 사람이 보이다가 나중에 몇 명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이 나온 거예요. 120명이. 500명한테 얘기했는데 순종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부활하고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렇죠. 50일 만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 열흘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옆 사람 보세요. 제발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네,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120명이 나왔습니다. 120명이 순종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뭔가 되어지면, 뭔가 열려지면 그 다음부터 뭐합니까?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 보면은 13장에 보면은요,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 치러 나갈 때 뭐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예배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누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려요.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돼. 근데 이게 이 기간이 뭐 일주일 내에 예배를 해. 아무리 기다리려 하는데 마지막 7일째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안 와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다? 첫째 날이라. 저녁 때까지가 이제 하루인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안 오니까 사울왕이 너무 급한 거야. 왜? 블레셋 사람들은 모래알같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자기에서 뭐예요? 떠나가고 사람은 줄어들고 전쟁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고 그래서 뭐다? 누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고 나니까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한 기간 내에 온 게예요. 7일 그 다 될 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안 온다? 선지자님이 안 와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흩어지니까. 누굴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사울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다릴 수 있어요? 지금 적군이 와가지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 같으면 뭐냐면은 사업 얘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도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을 하는데 수주를 얻는데 저녁 때 술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업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아닌 거야. 1억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50억짜리 공사야. 아니면 100억짜리 공사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사람 술 대접하면은 이 수주를 따는 거예요, 내가. 그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영장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사업하시는데. 우리 정영희 집사님 어떡하시겠는데 사업하는데 100억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막 아파트, 이 아파트 다 당신이 하라고 그냥 싱크대를. 옷장까지. 근데 오늘 저녁 때 뭐예요? 술 마시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 잘하면 된다는 거.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 오늘 이 사울왕이 처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 회사 망하게 생겼거든. 100억 수주를 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직장인들 같은 건 뭐예요? 우리 시간에 주일날 예배 출근하는 거 주일날 자꾸. 주일날. 그때 나는 뭐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 출근을? 뭐 주일날 출근 안 하면 우리 회사를 뭔다? 그럼 어떡 하시겠어요? 예. 잘린다 그러면 어떡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잘려도 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할래 아멘 하는 사람이 그런 역사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님 제가 부득불 어쩔 수가 없어서 사울왕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맞잖아요. 그런다니 학생들 같으면 우리 여러분 우리
미나를 칭찬해 줘야 돼. 목사님, 제가 보니까 지난주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이제 예고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주일날을 한다는데 이 천안에서 배우니까 예배 드리고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늦어가서 못하니까 제가 한 3개월 동안 주일 예배를 어떻게 된다?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래 맞다. 어쩔 수 있겠냐. 그럼 막 설명하면서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간증도 하면서 선택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결단하고 오늘 예배 참석한 거예요. 박수. 할렐루야.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번 주부터 안 올 줄 알았더니 온 거예요. 뭐야 이랬더니 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길을 여시면 하나님이라니까요. 선생님이 아니고 그 사업하시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근데 현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랬다는 얘기가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환관장이 나는 안 먹겠다. 한번 그리고 나중에 한번 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한 거예요. 뭐냐? 나는 우상에게 섬긴 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고 여러분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뜻을 정했단 말이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9절 말씀. 다니엘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셔서 상황과 형편을 바꾼 거예요. 환관장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으면 시간을 딴 걸로 조정해 버리는 거야. 그럼 너는 이거 먹지 마라. 너네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기 먹고 기름진 거 먹는 애들보다 다니엘 1장을 잘 읽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얼굴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좋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얼굴이 윤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수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뭐예요? 기도하고 뭐 했다? 감사했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가 주도 아니지만 더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맨날 하던 대로. 맨날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맨날 말씀 읽던 그거 그대로. 야, 되세요? 무슨 말인지? 맨날 예배에 생명 들었던 그게 나중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행할 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할 때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저거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알아요. 자기 저렇게 하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자고에 들어갈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는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쯤 되면 우리 생각할 때 뭐예요? 사자굴은 안 들어가야지. 하나님이시라면 양심이 있으시지. 사자굴에 들어가요.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천사가 와서 입을 봉해가지고 그 주위만 뱅글뱅글 돌아 밤새도록 안달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 얘 때문에 안달난 거. 얘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믿던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지 못하더냐. 왕이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왕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뭐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쯤 되면 하나님께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는다니까요. 손바닥에 여러분 새겼다 그랬어요.
내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종할 게 많아요. 우리 돌아보면. 그죠? 근데 순종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묶인 거, 그게 막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힌 거 뭔지 여러분 오늘 떠오르는 거 순종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 소리가 뭐냐? 또 아말렉하고 전투하는데 우양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남겨놓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와서 보니까 이게 뭐냐? 아 이거 내가 뭐지? 하나님께 뭐예요? 좋은 거 나무 드리려고. 언제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사무엘상 15장 자 이제 진짜 우리가 잘 유명한 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큰 소리로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할렐루야. 이거 줄짝짝 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진짜 잘 드리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냐. 이를 거역하는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것 같고 23절 말씀 점치는 것은 이게 완고한 것은 뭐예요? 점치는 건 똑같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는. 사무엘상 13장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왕이 안 듣고 15장 23절에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15장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왕을 버려.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똑같이. 이거 하나님 뭐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했다고 했더니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 눈이 사람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우리 눈이 여러분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어디예요? 몇 명뿐이 없나? 어디예요? 말은 하나님인데 현실을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목사님 이게 상황이요. 이 형편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했더니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것을 누굴 증언할까요? 예수 이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오늘도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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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들어요. 간증을 들은 거예요. 우리 광미자 성도님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랬을때 제가요 무릎이 아팠는데 예전에 무릎 만져 이렇게 아픈 무릎이 있어요. 막 맨날 부어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져도 양쪽 무릎이 틀려. 맨날 교회 때마다 부어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가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계속 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낫다 소리도 안 하고 좋아졌다 소리도 안 하니까. 그 지난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무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이게 구부리면 아파가지고 잘 못했는데 구부렸다 앉았다 일어났다면 제가 무릎이 잘 구부려지고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 질서로 우리 최영정 원사님도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금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뒀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무릎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에. 그러니까 넘어지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은 뒤로 또 한번 넘어졌는지 여기가 이게 부딪혀가지고 늘 여기가 아프고 이게 불록 이렇게 뭔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정순 입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간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냐 제가 매주 월요일 새벽에 내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무릎에 힘이 들어갑니다. 아멘도 안 하시나? 아멘하는 사람에게 무릎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볼록 뒤에 튀어나왔던 게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뭐 할 때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봐도 예수님도요. 언제 성령 받은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도 뭐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다 세례를 받고 있었던 그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전혀 한 마음으로 뭐하다? 기도에 힘쓰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기도는 뭐 한 거예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 보면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풀려난 거예요. 풀려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한 게 있어요. 29절 보니까 뭐죠? 예수 이름으로 보세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뭘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혼자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함께.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다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 할렐루야. 이 성령은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내 안에 계셔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많은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나 집에서 혼자 기도 잘해요. 나 혼자 다 신앙생활 잘해요. 혼자 하는 사람 치고 잘못되지 않은 사람 잘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브리서 14절 25절 그렇죠. 10장 그죠? 예, 24절 25절 14절 15절에서 시작.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나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모이냐? 집에서 혼자 하지. 아니요. 어떻게 되면 같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자꾸 모일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보세요. 모이기에 힘씁시다. 시작. 더 크게 해서 모이기에 힘씁시다. 예,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할 때 더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전 기도하는 거고 모여 기도하는 거고 통성 기도하는 거고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뭐입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럼 누군 또 4대 사역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제자 사역, 제자 삼으시고. 5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 또 추가되면 뭐냐?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 일찍부터 한 개 계세요. 뭐가 할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했으면 거기서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몰려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물리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했더라? 기도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습관을 쫓아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 습관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뭐 했더라? 따라갔더니. 제자들 어떻게 했다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 밤에 기도하신 거예요. 밤에도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을 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밤을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부르셨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정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도 뭐 하시고 틈만 나면 뭐 하시고 밤에도 뭐 하시고 습관을 따라 뭐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따를 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먹고 성령 받으라. 그리하면 뭐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세례받으면서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 뭐 할 때 기도하면서 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해 봅시다. 뭐 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말씀 듣고 말할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할 때, 그렇죠? 읽을 때 포함되죠. 말씀으로. 그 다음 뭐 할 때? 안수할 때 성령. 그 다음 뭐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거.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받는 거.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할 때, 회개기도 포함되는 같이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성령 받지만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 5개 가운데. 그리고 가장 편한 게 뭐예요?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이럴 때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결국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받아서 뭐 하자고요? 예수님도 나사렛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표가 분명히 돼 있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통케 되고 되어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붙들어져 가지고 뭐하게? 선한 일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뭐죠? 고치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 받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능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왜 풀려야 됩니까?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은사는 왜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뭐 유익하게 하게? 생명 살리려고. 능력 받는 이유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 받아야 되는 이유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이유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으면 내가 잘 되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 그럼 뭐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사업을 통해서 누가 영광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막힌 게 있으면 그거 풀으십시오. 어떤 게 막힌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순종 못하는 게 있어요. 풀면은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다시 더 크게 해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니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